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더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온전히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2장 읽었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32장이 펼쳐지는 장, 필드는 어딘가. 지금 가나안이 코앞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건너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여기를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모압 자손들이 모여 살고 있던 요단 동편 땅을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데, 모압 여러분 기억나세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친척이에요, 이 모압이. 그런데 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고 세가 커지고 강력해 보이니까, 그리고 스물스물 모압 땅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미디안의 주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저기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냥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발람이 돈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개교를 하나 딱 심어놓죠. 모압의 이쁜 여자들 모아갖고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다 같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모압은 그러면서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수중으로 이 모압 요단 동편 땅이 넘어온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술 관계만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 이 모압 평지를 이스라엘 자손한테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힘을 써서 싸워서 빼앗은 땅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멸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걸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주어시구나.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딱지치기 열심히 하고 얻어낸 게 개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자, 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아, 은혜로 주셨군요. 은혜라는 걸 알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모압 평지 딱 와봤더니 어때요? 살만해. 네. 마침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됐네. 목축할 땅도 넓고 지금 가축대가 많아져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땅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을 건너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은혜 받은, 응답 받은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아놓고 이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목표가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요단 건너야 됩니다.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자리 깔려고 40년 고생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가자고 출애굽한 거죠. 가나안 가자고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고 그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여기 좋네. 괜찮네. 여기 있읍시다. 주여 삼창하면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완주가 목표인데. 말씀하신 그 땅, 아름다운 그 땅, 거기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안 간대요, 글쎄.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한다니까요. 가만 내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단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여 보태주시고, 주여 채워주시고, 주여 넘게 하시고, 주여 풀어주시고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어. 근데 이만하면 되겠는데? 이러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그거는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신앙도 아니지.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고 기억하고 원래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은혜 다 까먹고 그냥 여기서 살고 지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또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 기복이 기복. 원래 이 기복, 복을 기원하는 것과 신앙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는 말이에요. 기복과 신앙이 이게 붙는 말이 아니라고요. 기복은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끌어다가 붙여서 내 거 만드는 거,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기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게 기도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 삶 여기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저는 기도 그러면 무조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원형이다. 그게 기도의 모델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까지 되시면 기도의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가다가 말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기도까지 못 가고 기복에서 그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서든지 아니면 어떤 컨디션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산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내 손과 발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그리고 주님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우선순위 기억나시죠? 뭘 지켜라? 상번제 드려라. 안식일 지켜라. 초하루
절기들마다 예배함으로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거의 40년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나 기억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땅이 예배가 있는 땅이 되게 만들어라. 약속이 지켜지는 땅이 되게 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절 보세요.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1절이 심히 많은 가축대, 거기다 밑줄,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요. 아니 부자가 된 게 무슨 문제의 발단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심히 많은 가축대, 아니 심히 많은 가축대라도 있어 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축할 만한 장소, 거기 밑줄,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요. 맨 광야만 전전하다가 이런 거죠. 죄송해요. 뭐 특정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셋집, 월세방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 자가를 얻었는데 여기가 부동산 최적지라는 거예요. 투자 최적지. 그러니까 어때요? 야, 여기서 소, 양 키우면서 살고 지고 그러면 되겠구나. 참 좋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단을 건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목표, 목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죠. 왜? 여기가 부동산 투자 최적기거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네 소유물, 그거 왜 주셨다고요? 이거 갖고 오히려 속도를 내서 힘을 내서 빨리빨리 그 땅으로 넘어가면 될 건데 언제 무거워지나? 잘 달려가다가 갑자기 축복이 많고 소유가 많아지고 세간살이 늘고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죠. 아유, 주여 여기 엉덩이 좀 더 붙이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그래서 떠올랐어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사망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죽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죄, 사망,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꽥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 때문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눌러앉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원래 그 아름다운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무거워지고 엉덩이 무거워져서 은혜를 잊은 거죠.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시 1절 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은느니가, 이 주격조사가 거기 붙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르우벤 갓 자손은 가졌더라.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로 받은 소유물들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았어요. 가축대가 많아졌고 마침 이 동네가 목축하기에 딱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재앙이죠. 이게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가축이 적고 땅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따르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욕심이 길을 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 욕심의 반대말이 은혜거든요. 욕심의 반대말이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은요,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만 원하는 게 욕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까닭인 거죠. 말씀이 들어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린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꽂힌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강팍 아닌 거 아시죠? 야해요. 모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냐? 성경이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즐기디 즐겨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패턴을 이 패턴에 대입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잉태하면 뭐를 낳을까요? 그럼 선을 낳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말씀이 잉태하면 선을 낳고요, 선이 장성하면 생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대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말씀이 잉태하면 선을 낳고 선이 장성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이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한 구절씩이라도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시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내 안에 선을 태동시키고 그 선이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저는 4절 5절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신앙이 뭔가, 신앙은 4절에서 멈추는 거예요. 5절 넘어가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게 신앙이지, 5절로 넘어가면 그게 종교가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복이라고. 하나님을 내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죠. 도구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하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물어보고 연결되어 있는 게 신앙이지. 그렇죠? 주님, 어디로 가리까? 다윗이 맨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할까요 말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주어가 되신 분이 서술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주어가 서술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서술해 주세요. 서술한 대로, 서술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주어 따로 수어 따로 이게 아니고. 근데 종교는 뭐냐? 맨날 자기가 주어가 돼서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저거 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가지마, 싫으면. 근데 뜻은 이미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내가 정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오. 이런 식의 지금 내 뜻, 내 욕심, 이건 딱 벌써 정했다고요.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에 도장 찍어달라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꾸 조르고 떼쓰면 또 해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장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 다 망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뺑뺑. 지름길인 줄 알고 그냥 떼써서 갔는데 시간만 지체되는 거죠. 여러분, 꽂힌 대로 살면 망해요. 꽂힌 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사시길 결단하십시오. 순종을 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10지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진짜 문제였어요. 아이고 루벤 갓 요단 동편에 좋은 땅 차지하고 앉아있네. 축복해. 이게 아니고 나머지 10지파는 꼴사납다는 거예요. 뭐야 우리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앉아있겠다고? 쟤네들은 엉덩이가 얼마나 큰 거야. 자, 7절 낙심의 동그라미.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2지파가 이러니까 10지파가 낙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12정탐꾼 보냈을 때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낙심하게 만든 그 사건 기억하지? 그래서 그때 못 갔지 않냐. 니들 여기서 가나안 코앞에 두고 또 그럴래 진짜? 모세가 책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뭐가 보였냐면 모세의 리더십이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다고요. 야, 드디어 120세 가까이 됐겠죠. 모세가 리더십을 드디어 발휘하고 있구나. 퍼즐로 앉아 있으려는 그 2지파를 책망하면서 전체가 분열되는 것을 딱 막고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차선에 만족하려는 2지파. 그게 아니야. 끝까지 최선이 있어.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세. 어차피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못 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땅 못 간다고. 그런데 뭘 포기하지 않고 있죠, 모세가?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도 못 가는데 뭐 거기 가자고 계속 이 격려하고 뭐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쩌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어요. 장장 80년을.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어디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40년 독대했어요. 거기서 양 키우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또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낸 겁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빼면 8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세. 모세가 만약에 차선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나도 못 가니까 우리 여기 2지파가 선택을 잘했는데 우리 여기다가 그냥 텐트 짓고 여기 살자라고 얘기했다면 이 민수기는 이 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 왜? 그 사명을 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서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름답게 거친 우리 모난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으면 그 2지파가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 꼴을 보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2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야 2지파 그냥 떼버리고 10지파만 가자 넘어가자. 그 2지파를 잘라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어차피 인구도 많고 이제 2지파는 여기 있어 그냥 오기 싫으면 마.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또 하나 싸워봐 그럼. 자 2대 10 싸워갖고 이기는 편은 우리 편. 예? 그런데 리더는 사명자는 그러면 안 돼요. 화해, 용서, 통합, 포용. 왜 그래야 돼요? 같이 가야 되니까. 갈라놓는 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사명자는 포용하고 통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게 사명자고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없으면 모세 말에 힘이 안 실렸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에이 밑에서 그러고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모세에게 있었다고요. 예. 누구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생겼다. 여러분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으로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기준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물에 물 탄 듯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건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기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고 세월만 뭉개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처음부터 스타트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딱 머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12지파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신 거죠. 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는지 기억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 2세대는 지금 이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지 그 까닭을 아냐? 11절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렇죠? 12절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가 되는 줄 아니?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거기 밑줄 기준은 하나였어요. 1세대와 2세대 나이 많으니까 그냥 죽었지 그게 아니었어요. 1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가 됐어요. 광야 2세대는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거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막판에 지금 온전히 따르지 않으려는 두 지파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앞에 가시면 뭘 기대하실까요? 따르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량당 치듯이 앞으로 쭉 이렇게 주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너 나를 따르고 있냐? 내가 주님을 따라오길 기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온전히 따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전히 따르라. 이게 신약의 말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 추종자,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 그리스도인 이퀄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와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뒤를 따르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계속해서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내 귀,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나의 시선, 주님을 향하는 나의 시선, 말씀에 순종하는 손과 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이 친밀한 신앙의 깊이, 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버리시리니 멸망시키리라. 자, 형식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잘 따라오다가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 다 망한다. 형식은 저주인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주 선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5절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 잘한다. 이거 뭐래? 잘하라는 뜻이에요. 네.
뭐라고 그러는 책망의 말이 담겨져 있지만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의 속뜻을 깨달아야 철이 든 거 아니겠어요? 15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요단 동편에 차선에 만족하고 거기 머무르기를 지금 선택하려고 자꾸 그러냐. 보세요. 제가 해석을 했어요. 15절에 담긴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제발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거기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 가축대는 많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 같아 보이지. 제발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너는 보이는 것만 보지. 나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퍼질러 앉아있지 마. 거기가 좋은 데인 것처럼 보여? 퍼질러 앉아있지 마. 그리고 방향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궁극적인 방향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어디가 소나 양이나 소유물들을 늘리기에 괜찮은지, 먹고지고 살고지고 영원히 정착할 땅, 거기는 그럴 땅이 아니고 나에게로 돌이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아직 광야예요. 아무리 목초지 좋아 보여도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단을 나와 함께 건너자. 그리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예배하면서 너 나 기억할 거고,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궁극적인 그 지점까지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15절이 그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좋아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건너가야 되는데 무거워져 갖고 속도도 못 내고 가야 될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겨우 이게 만족스러워서 지금 여기서 살고 지고 퍼질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왜 광야를 전전하고 반복하는가?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차선에 만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을 넘지 못하는 줄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서 차선을 거두어 가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만하면 좀 목초지가 나타나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차선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끝까지 최선으로 이끄시기 위함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그걸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당근에 갖다가 팔아주시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차선에 만족하지 마세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죠. 선물에 혹해서 선물을 누가 주셨는지 새까맣게 까먹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잊고 주신 복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누가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히 따르라. 온전히 따르는 건 끝까지 따르는 걸 온전히 따른다고 그래요. 온전히 따르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그 물 위로, 바다 위로 전혀 갈라질 것 같지 않던,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보면 팍 찍은 것처럼 나오지만 지팡이를 물 위로 향했을 때 갈라져.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는지 기억나세요? 법궤를 들고 강에 발을 디뎠어요. 그때 갈라졌다고요. 온전히 따르라.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져요. 그럴 때 건널 수 있어요. 그럴 때 최선을 맞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온전히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뒤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손 붙잡고 같이 건너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따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인,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에서 멈춰서고 차선에 만족하고 하나님 퍼즐로 앉아있지 않기를 하나님 계속해서 방향을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내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주님 뒤를 따라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선의 땅, 아름다운 땅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최선을, 하나님 궁극적인 선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온전히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뒤를 따라서 경계를 넘고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